보스턴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약간 찬양 다른 부분이 있죠. 좀 이따 광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참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 이제 참 힘을 다해서 이제 수고해 준 우리 박정윤 집사님께서 드디어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새로 우리 김지윤 반장님께서 오셔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수고해 주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격려 참여해서 또한 반주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가대 경참에서 한 박수로 이렇게 많이 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바라는 바가 있다면은 우리 젊은 청년들 또 그 탤런트를 묵혀두지 마시고 오늘 우리 예배 전 찬양이나 성가대나 해가지고 하나씩 둘씩 해서 정말 봉사의 자리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누가복음 16장 19절 또 25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거지 나사로 2입니다. 자, 지난주 누가복음 16장 함께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비유예요. 부자는 음부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낙원으로.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는지는 그동안 우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는 뭐 때문에 불타는 음부에 처했는지, 나사로는 뭘 잘해서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있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보면은 성경에 다 뭐가 있대요? 짝이 있대요. 짝이. 그래서 성경의 그 유기적인 관계, 그 짝들을 찾아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원인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부자가 음부에 간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서 갔죠? 아니에요. 그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자, 모세와 선지자를 압니까? 이 부자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성경 공부했어요? 성경 공부? 했어요. 지난주에 다 했습니다, 우리. 근데 또 우리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우개의 또 은총을 받아서 가물가물하기도 해요. 자, 분명히 근데 이 부자는 모세도 알고 선지자도 알고 또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왜 이 부자는 불타는 음부에 와 있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라고 할 때에 지난 시간에 신명기 32장 7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그 신명기 32장 7절에 세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모세가 준 명령.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세 번째가 뭐예요?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라 라고 했는데 이 물으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이 샤르요, 샤르. 근데 그 의미가 뭐였어요? 아비와 어른들에게 묻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라. 심지어 어느 정도로까지 물으냐 할 때에 뭐예요? 거지가 구걸하듯이, 거지가 구걸하는 거 간절한 심정으로 물으라. 그러면 그들이 뭐예요? 너에게 이르리로다 그 소리예요. 따라서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 아비와 어른들에게 배우긴 배웠어요. 듣긴 들었어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한 적은 없어요. 그럼 부자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예? 유대인이죠.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거지 나사로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나사로는 부자가 유대인인 거는 우리가 알겠어요. 나사로는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들어본 적이 없죠. 생각해 본 적 없고. 누가복음 16장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의 대답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 다 눈 씻고 찾아봐도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짝이 있기 때문에 그 짝을 찾아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 16장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 안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보석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과연 나사로는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한번 짝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5장에 우리가 가서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여인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치유하기 위하여 저 멀리 찾아와서 예수님 옆에 무릎 꿇었던 그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느냐? 눈길 한번 주지도 않았고 대답 한번 하지도 않았고 제자들이 하도 재촉을 하니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아는 척을 했어요. 아는 척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느냐?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이 여자는 순간 뭐가 됐다고 했어요? 개 같은 여자가 됐어요.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라고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한 방 먹여요. 그렇죠? 믿음으로. 이 말씀에 예수님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이방인으로서 이 여인의 위치는 상 위입니까? 상 아래입니까? 상 아래이죠. 그럼 이방인으로서 이 여인에게 지금 허락된 음식은 뭡니까? 상 위에 있는 푸짐한 떡들입니까? 아니면 떨어진 떡 부스러기입니까? 그렇죠. 상 아래에 떨어진 떡 부스러기입니다. 따라서 상 아래가 이방인의 자리이고 그 이방인들에게 허락된 음식은 떡 부스러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나사로의 자리가 어디이며 나사로가 배를 채운 음식이 무엇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 위치는 상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아래입니다. 허락된 음식은 뭡니까? 떡 부스러기입니다. 이 상 아래 허락된 음식이 떡 부스러기는 이방인에게 해당됩니까? 유대인에게 해당됩니까? 이방인에게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사로가 이방인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비유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 속에는 나사로와 부자 외에 또 한 존재가 등장을 해요. 나사로를 괴롭히는 누가 등장해요? 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단지 나사로와 부자만을 주인공으로 들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셨고 또 거기에 나사로를 괴롭히는 개라고 하는 한 존재를 등장시켰을 때에는 그 개에도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서 괴롭게 하는 이 개의 정체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개가 개지. 무슨 거기서 또 의미를 찾고 해석을 하느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적 관점과 신약적 관점, 그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가지지 않으면은 성경을 봐도 성경이 안 보여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을 거예요. 구약 성경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셔요. 뭐냐? 곡식 떠는 소의 입에다가 뭘 씌우지 말래요? 망을 씌우지 말래요. 왜냐하면은 추수 때가 돼가지고 곡식을 다 걷어요. 그 곡식을 다 타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타작하는 과정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소예요. 소의 힘이 없으면은 그 많은 곡식들을 타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인색한 주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소가 그렇게 땀 뻘뻘 흘려가면서 타작만 이렇게 일을 하는데 소가 그 곡식들을 주섬주섬 떠는 먹는 말이에요. 근데 먹는 그것이 아까워서 어떻게 해버려요? 소 입에다 먹지 못하게 망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일은 일대로 시키면서 그 조금 먹는 게 아까워가지고 망 씌운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어느 타작마당이든 간에 어느 추수하는 곡식 장소든 간에 소 일 시켜놓고 소 입에 망 씌우지 마. 먹도록 내비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명령이 떨어졌으니 모든 타작마다 다 뭐예요? 소 입에 망을 어떻게 했어요? 벗기겠죠. 그것이 구약에 등장하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가보니까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자, 이것은 신명기 25장 4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 소리예요. 야,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이 진짜 음매음매하는 소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말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10절 말씀에 보니까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그 소리예요. 그 음매음매하는 소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냐면 뭐예요? 지금 복음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복음의 일꾼들을 위하여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들이 마지막 신령한 타작 마당에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을 할 때에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허락하라는 거죠. 따라서 이 소는 음매하는 소가 아니라 알고 보니 뭐예요? 복음의 일꾼들로 비유가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속에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교훈,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말씀, 이 복음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흘러갈지 보여주는 영적 광맥이 깃들어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과연 오늘 말씀하시는 개가 과연 어떤 의미냐, 대체 어떤 개길래 이 나사로를 괴롭게 하였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개, 돼지에게 거룩한 것, 다시 말하면 이 말씀, 너무나 귀한 이 말씀을 함부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당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귀한 말씀을 전한 사람에게 이상하다느니 뭐 잘못됐다느니 이단이니 뭐냐면서 뭐예요? 덤벼서 죽이려고 덤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개, 돼지가 문자 그대로 개돼지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거하여 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개는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가 바로 뭐예요? 개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개는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개는 뭐예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거룩한 말씀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15장의 이방 여인을 향해서 왜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거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거룩한 말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방은 그냥 개예요. 왜냐?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거룩한 말씀을 맡고 있는 유대인 외에 모든 이방은 거룩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까 개라고 뭐라고 했어요? 개가 거룩함과 상관이 없는 존재를 개라고 했듯이 이방이 그래요. 근데 이 정의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의 말씀,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복음을 들고 찾아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발로 차버렸죠.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발로 차버린 그 말씀이 어디로 갔느냐? 이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방이 이 복음을 영접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은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 유대인들이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뭐예요? 영접하고 환영하니까. 자, 아까 개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발로 차고 이방인들은 환영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선민이라 자처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에 있어서는 이방인, 개가 되었고 이방인이 뭐가 되었느냐? 신령한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구약 율법으로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이고 먼저 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넘어와서 은혜의 복음 앞에 이들은 제일 꼴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개에 대하여 성경은 또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여기서 개는 뭐로 베드로 사도는 설명하고 있느냐? 거룩함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아까 그 개는 거룩함과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뤄보고는 이 개의 정의는 뭐냐면은 거룩함에
참여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간 자. 첫 번째 개가 거룩한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라면은 이번에는 뭐예요? 다시 돌아간 자를 얘기해요.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굴레를 벗겨서 이제는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를 해결시켜주고,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큰 선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못 믿느냐? 너무 쉬워서 안 믿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쉬운데, 너무 쉽다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이상해. 너무 쉽다 보니까 불안해서 못 믿겠어. 그래서 다시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종자들, 다시 할례를 주장하고 다시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넘어간 것도 아니에요. 한 다리는 복음에 걸쳐두고 있고 또 한 다리는 어디에 걸쳐두고 있어요? 율법에 걸쳐놓고 있는 양다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앞에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춤추며 달려나온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이 양다리들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너희도 계명을 지켜야 돼. 율법의 기본은 해야지. 율법의 기본은 행해야지. 라고 이방인들 제일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양다리들이에요.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율법에 완전히 세뇌가 된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래도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믿은 그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빛을 맛보고 다시 율법의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개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오히려 복음을 영접한 이방인들에게는 더 심한 괴로움을 주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그 떡 부스럭이라도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먹으려고 하는 나사로의 그 헌데 아픈 곳을 핥은 개들같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이 사람들이 괴롭힌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0절과 11절 말씀에도 또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과 율법을 다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 믿으려고 달려 나온 이방인들에게 다시금 율법에 뭐예요? 멍에를 두려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11절 말씀,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에게는 아주 매몰차게 개 같은 여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매정하게 대하셨습니다. 차갑게 끊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진짜로 이방 족속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모조리
지옥 갈 그런 종자로만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하셨느냐? 어때요? 예수님의 안중에는 유대인만 있고 이방인들은 전혀 없었어요? 예? 아니에요. 늘 그 이방인들을 예수님은 염두에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16절 잘 보세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 현재 이 울타리에 들지 아니한 양, 이건 누굴 말씀합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런데 그 양들 또한 내가 어떻게 하겠대요? 인도할 거래요. 그리고 그 현재는 이 울타리에 들지 아니하지만은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지금 내 양과 함께 뭐가 된대요? 한 무리가 되어서 나에게 속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방인들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더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입니다. 이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먹이신 백성은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을 배부르게 예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에서 5,000명 먹였다는 기적만 기억하지 남은 게 얼마인지 또 그걸 어디에 썼는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자, 남은 바구니 몇 바구니예요? 12바구니.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거 어디에 썼어요? 남겼으면 쓰려고 남겼겠죠. 여기 남은 조각은 자, 떡이 있으면 온전한 떡이 아니라 먹다가 남은 거, 이빨 자국 있는 거, 그렇죠? 흔히 말하는 짬밥이에요. 짬밥들. 5,000명이 먹고 2만 명이 먹고 남은 짬밥들. 우리가 뷔페 같은 데 가가지고 다 먹습니까? 접시에서? 좀 남잖아요 이렇게. 그럼 웨이터들 가져가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모으죠 그냥 이렇게. 음식들 모아놓은 거 그거 만약에 퍼다가 다시 갖다 줘봐요. 누가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가 먹는 그 부대찌개죠. 부대찌개. 부대찌개 기원이 뭔 줄 아시죠? 예. 예전에 한국이 너무 못 살 때에 미군 부대에서 군인들이 먹고 남은 것들을 짬밥통에 버려요. 그 짬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뭐예요? 식당에 들고 와가지고 거기다 양념을 좀 더 해가지고 끓인 게 바로 부대찌개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그 부대찌개 먹다 보면은 그 안에 뭐도 나오느냐? 예, 뭐 이쑤시개 나오고 담배 꽁초도 나오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것을 왜 사람들이 좋아했냐면요. 그래도 이거 먹으면은 기름기가 있으니까 힘이 나요. 고기가 있잖아요 그 안에. 소세지도 있고. 그러니까 맨날 나물만 먹고 뭐하고 기운이 없다가 이 부대찌개 한 끼 먹으면 뭐예요? 물론 담배꽁초 나왔지만은 그래도 이거 먹고 나면 뭐예요? 한 하루 종일 든든한 거야. 그게 부대찌개의 뭐예요? 기원이에요. 근데 오늘 이 거둔 12바구니 광주리에 이 남은 떡이 바로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짬밥. 음식 같지도 않은 이 남은 조각을 예수님은 신신당부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왜? 이거 어디에 쓰려고? 누가 먹는데요? 이거 누가 먹을까요? 남은 조각들.
오늘 설교의 맥락을 쭉 놓고 보니까 누구를 위한 양식이에요? 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한 양식이에요. 왜냐? 그들은 그거라도 너무 감사해서, 그거라도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드러내지 않지만은 남은 조각 하나도 버리지 말고 거두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부스러기 짬밥 먹는 이 이방인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만세전에 예비한 내 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 또한 내 양이야. 그러니 함부로 네가 먹고 남은 거 휘젓지 말고 물 흐리지 말고 간수하라는 거예요. 왜? 그 먹을 내 숨겨둔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남겨뒀어요. 자, 이 말씀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좋은 꼴, 깨끗한 물 먼저 허락된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먹고 뭐예요? 대수롭지 않게 막 버려버린 거야. 나 물 먹고 나서 뭐예요? 그냥 막 휘저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그 소리예요. 그 19절 말씀 보시면은 내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내 양이 둘로 나와요. 먼저 좋은 꼴, 깨끗한 물 마시는 내 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너희들이 먹고 남은 거 먹는 내 양이 있고 너희가 먼저 마시고 남은 것을 마시는 내 양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버리지 말고 함부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두 자손이 있는데 본 자손들 먹고 남은 조각 부스러기 주워 먹던 이방인들 그 대표인 이방 거진 나사로는 어디에 도달했습니까? 낙원에 그 더러운 거 발로 밟은 거 그거 먹고도 어디 갔어요? 낙원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룩한 호칭과 함께. 그런데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그 부자, 풍족한 양식, 깨끗한 꼴, 제일 좋은 꼴, 그 차지하고도 결국은 복음의 이방인이 되어서 음부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결론이 뭐였느냐? 나사로와 같이 우리도 신령한 거지가 됩시다. 정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거지같이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달라고 할 때에 뭐예요? 아비와 어른들에게 도움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신령한 나사로가 다 됩시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뭐냐? 부스러기라도 땅에 떨어진 말씀 한 톨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 유튜브 틀면 뭐 여기저기 다 들을 수 있고 여기 참석 안 했어도 나중에 주중에 한번 시간 날 때 유튜브 틀어서 다시 들으면 되고 언제든 들을 수 있겠지. 구속사 말씀 뭐 여기저기 아카데미 있고 뭐 강의한다는데 언제든 뭐 공부할 수 있겠지.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나중에 좀 한가해지고 모든 일이 좀 자리 잡으면은 그때 가서 공부하지 뭐. 이게 상 위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상 위에 있는 자들은 한 번도
아쉬움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없었어요.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라, 샤알하라, 거지같이 구걸하라 했건만 구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이 얼마나 귀한 떡인지를, 그 가치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언제나 간절했습니다. 상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부스러기가 크든 작든 항상 맛있었고, 항상 감사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그러고 먹었어요. 우리 늘 부른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주시는 이 말씀에, 이 구속사 말씀에 감사 있습니까? 늘 그 양식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부스러기 한 조각, 떨어져서 흙 묻은 한 톨의 말씀이 너무 귀했던 그런 체험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때 그 한마디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정말 신앙의 고백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경험과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은 우리도 나중에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부자가 간 곳 거기밖에 없어요. 부자랑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은 간절함이 없다는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 부스러기라도 너무 간절히 먹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 같이, 수로보니게 여인같이 신령한 이방이 되어서 늘 말씀에 목마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의 자리라고 한다면은 만사 제쳐놓고 가시는 그런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 나사로 같이 아브라함의 품에 다 안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한 거지 나사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나사로를 마태복음 15장 말씀과 짝을 지어서 연결시켜 보니 이 거지 나사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상 아래에서 정말 부스러기 하나, 한 톨이라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 그 말씀을 입에 넣고 또 씹고 또 씹고 그 말씀을 또 곱씹고 음미하는 그런 말씀의 가치를 아는 신령한 이방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저희 늘푸른 동산의 성도들, 저희들의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말씀이 너무너무 풍성해가지고 이것도 별 맛을 모르고 저것도 별 맛을 모르고 배고픈 것도 몰라서 언제든 시간만 되면 이 떡을 먹을 수 있겠지, 그런 오히려 말씀 앞에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 신령한 이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 톨이라도, 한 부스럭이라도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먹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는 가운데에 그 속에 있는 말씀 속의 말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이방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족한 가운데 결국 음부에 처한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언제나 아비와 어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엎드려 정말 구걸한 그러한 신령한 거지의 모습을 통하여 마침내는 신령한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다 안길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